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11명의 형제들은 항상 기쁜 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기뻐, 어쩌다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기쁘고, 그래도 일상의 삶에서는 이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인데도 돼요. 엄마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도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은혜 받고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상태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이 원래 받은 축복은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에 붙잡혔고, 그리고 바벨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참된 답을 주셨어요. 이걸 회복한 사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각인뿔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이게 내 속에 있는 사람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는 그 기쁨을 지속하는가 이거예요. 아니, 잠시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뭐 기뻐 본들 그냥 세상적이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조차도, 믿음의 조상조차도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지속하려면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계속 생명에 잇대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생수의 샘이 계속 나오면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제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요, 나 중심에서 오는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나 알아주고, 뭐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하자면 이러면요, 기쁘잖아요. 뭐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기쁨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기쁨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에요.
물질 성공 중심인.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말합니다. 요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나가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슬픔으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신자는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와, 나는 아니 요셉은 저렇게 기쁜데, 바울은 저렇게 기쁜데 나는 왜 기쁘지 않지?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게 예수 믿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인생 사는 게 고통이요, 슬픔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다에 물결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요 밀물 썰물이라고 안 합니까? 그 밀물 썰물이 없어도요 이건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통해서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요셉처럼 이런 인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찬송가 191장에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복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적어놨는데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매일 순례이길 향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제 이렇게 기쁘냐 이 말이요. 우리 순에서 나온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나 중심의 기쁨을 회개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축복하시는가 하면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맞아, 그 진리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사는 경험이 언제 있느냐?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기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 예배 끝나니까 간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속에,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찬송가 273장에 보니까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를 배경으로 이 가사를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달려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마다 한 명도 외에 없이 그 주 앞에 서면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어요. 매 순간마다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해도 괜찮아요.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노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기쁠 수가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기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다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기쁨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옛날에만 구원받고 기쁜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낸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그 건져내 보세요. 감사한가 안 감사한가? 기쁜가 안 기쁜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로는, 그럼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영접하면 되고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 때 이미 주신 축복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신명기 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너는 행복자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구원 행복의 비밀 속에 들어봤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행복합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요, 우리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사단아 너는 결박당하라라고 권세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편 17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니까요.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희생했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고아라고 생각해요. 저 애기들이 있는데 저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당당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하율이가요 목사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같이 갈까 그랬더니 아니래. 지엄마한테 가. 어디 갈 거야? 지엄마한테 간대. 아무리 잘해줘도요 어디로 가느냐? 지네 엄마한테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의 배경이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기쁜 거 많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 뭐 그래 말이요. 운동을 해도 기쁘고요. 뭐 공부를 조금 해도 기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공부가 너무 즐거워. 공부가 너무 기뻐. 아니 그 기쁨 자체로 인해 가지고 공부한다니까 너무 기뻐.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요 너무 기쁘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야,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 막 근심 가득해서 설교하는 것하고, 막 기쁨으로 설교하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기쁨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감람산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자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면요, 막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강단이 없으면 일주일의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일을 살아가겠어요? 살아갈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인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어요. 아무도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범죄 저지르면은 이렇게 다 지웠잖아요. 카톡도 다 지우고 다 지웠어. 그런데 그 포렌식인가 뭔가 하잖아요. 아니, 세상의 검찰청도요, 그 포렌식으로 다 복구합니다. 하나님 복구 안 하시겠어요? 전능자는 다 아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거라니까요. 주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스위스 제네바의 그 베젤 목사님이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숨이 막 떠나야 죽을 때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4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이 감격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시인은 말하잖아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앞에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옷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어지는 게 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이러면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파수꾼이 되고 절대 플랫폼이 되고 절대 제자는요 다 넘어섭니다. 우리 신자들도 불신자 비슷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돼가지고 상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끝. 이러면요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돼야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삶도 육신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강단을 붙잡고 여러분 포럼할 것,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기쁨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니까요. 네가 기뻐하는 거야. 그래 내가 기쁘다니까요. 내가 너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너 왜 이렇게 기쁘냐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변 안 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조영 장로님 저 부부하고 같이 저 맨발 걷기를 했다니까요. 거기 내가 늘 인사하던 이렇게 서로 아는 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물었어요. 신앙생활 합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랬더니요. 이분이요. 딱 씩 웃으면서요. 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 안 됩니까? 이랬더니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이 텔레비 뉴스를 이런 거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자기는 운전하다가요. 막 불법하는 그거 보면요. 막 입에서 욕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욕 잘하는데요. 나 욕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힘주려고 내가 욕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자녀다. 그 내가요. 조장님 저쪽에 있길래 조장님 일로 오세요. 조장님 욕 잘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조장님이 나 욕 안 한다 이러더라고. 조장님이 같이 욕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랬잖아요. 조장님 영문도 모르고 욕 잘해요 안 했더니 욕 안 한대. 정말 안 합니까? 안 한대. 내가 볼 때 조장님 욕 좀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한대요. 그날 뭐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자녀가 있느냐? 자녀가 있대. 근데 군대가 있대.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데.
그 자녀는 자녀 맞아야 돼. 맞대. 말 안 듣는 자녀. 그렇죠. 걔가 말 잘 들으면 말 듣는 자녀. 걔가 저 깜빵에 갔다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분이 예수도 믿고 예수도 마음에 있는데 이게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내 말을 딱 듣더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나도 구원 받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리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의 나를 잇대 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 은혜를 공급받는 거라니까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교회 나간 데서 뭐 그래 말이요. 집사겠네요. 집사래. 근데 이분이 집사도 밝히기 싫어해. 나이롱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조시더라고요. 나이롱 집사가 아니고 이젠 조 집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 어린애들이 여기 오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성도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만 저 애들이 오면요 몸이 하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저 어린아이 같이 막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값없이 거둬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미션이라니까요. 이걸 누리는 게 비전입니다. 요셉 같은 기쁨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